찬송가 407장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264장 1절만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신 제 쓰시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묵도드리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울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제 2단계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300석 자리가 되는 데는 50명까지, 그 이하 300석 이하인 데는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호실을 나눠서 드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하 예배당에서 또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제 조금 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대면 예배를 예전처럼 잘 드릴 날에서 교울 인도해 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드리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장입니다. 찬양 송구 성자 성산이에 하고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 아멘. 다 같이 교동문 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자에서 참새도 죄의 씹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얻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일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자기네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미 싸우니 이는 성령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잠히 살머니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7장 부르고 차보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에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소.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세생 저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리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소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악하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이끌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날며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통한 감동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복된 주일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나온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결심도 다져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필요를 체험받는 삶을 살면서도 감사에 인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모든 섭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내려놓고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게 비추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온라인 예배에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글로벌 위기의 시대에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시며 온전히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성님교회를 크고 살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은 몸의 왕노를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자체를 불의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주께
사랑의 주님 알아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것 주께 아멘. 예, 귀한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찬양도 해주시고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연합합시다. 네. 오늘은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에 대해서 연합. 그럼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연합에 대해서 무슨 연합을 얘기하는 것인가? 무슨 연합을 얘기할까요? 사단과의 연합을 얘기한가요? 아니면은 안 좋은 악과의 연합을 얘기할까요? 여기서의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좋은 것의 어떤 연합을 우리는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모아서 감당하기 위해서 연합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힘을 모으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내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예수님 백을 믿고 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혜, 능력, 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갈 때는 그게 모든 게 힘든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힘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이 되는 거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혼자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데 나 혼자 멍에를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나가 멍에를 메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메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옆에서 똑같이 멍에를 맺지만 힘든 줄 모르고 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합에는 이제 몇 가지 어떤 종류의 연합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나는 게 이제 기도의 연합. 기도의 연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응답해 주신다 그랬죠.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어떤 연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응답받는 그런 어떤 일들이 더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도 놀라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의 연합이 있게 됩니다. 또 무슨 연합이 있냐면
믿음으로의 연합이 있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의 어떤 연합이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연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 성경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을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연합은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나오죠.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그 들고에 들고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 친구들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너무 아픈데 이 친구를 고쳐줘야지. 이 친구를 고쳐주는 방법이 나 혼자 업고 가서 고쳐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야 친구들아 다 모여. 우리 한 친구 살려내자. 우리 한 친구 고쳐주자. 그렇게 해서 걷지도 못하는 중풍병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친구를 이제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못 걸어가니까는 이제 들고에 태워가지고 들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를 고쳐내는 그런 어떤 일, 그게 이제 믿음의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인데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같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팀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 팀. 한 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일체감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끝까지 저도 여러 그 옷을 입어봤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복도 입어보고 군에 가서 군복도 입어보고 또 목사로서의 가운도 입어보고 그런 옷을 입어봤는데 제가 기억나는 옷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때 탁구 선수를 했다 그랬죠. 탁구 선수를 했는데 그 유니폼이 무슨 색깔이었냐면 노란색이었어요. 근데 노란색이니까 어디 가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이제 도 대회를 나갔는데 그 어떤 학교 청주에 보면 대성여상이라고 하는 학교 체육관에서 시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동네 언니들이 이제 거기 학교 다니는 언니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들이 와갖고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언니만 와서 응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언니 친구들도 와서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색깔이 노란색 어떤 체육복 추리닝을 입으니까 그 언니들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야, 노란 뿅아리들이네. 뿅아리들 요번에 우승했어? 잘했어? 1등 했어? 막 그런 어떤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잘하라고 우리 뿅아리들 잘해라 이러면서 막 응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노란 체육복을 입고 다니면서 우리는 이제 한 팀을 이룬 그렇게 해서 각종 시합에서 이제 우승도 하고 또 학교를 빛내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른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은 여러분이 살지만 겉은 저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네, 예수님의 옷을 입었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연합을 하게 되면은 그 힘을 모아서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연합 가운데는 두 종류의 연합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연합이 있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있고요.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그런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나쁜 일을 하려고 서로 힘을 모으고 연합을 해. 그런 일 없지. 아니에요. 있어요. 또 좋은 일만을 위해서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연합 가운데 하나는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불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위해서 이루기 위한 연합 가운데 기억나는 연합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헤롯의 연합이에요. 평상시에는 서로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서로 싸우는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렇게 연합이 잘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마음이 통했는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그 불의를 일으키는 일에 하나가 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는 걸 좀 쉬운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예화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읽어보는데, 한 분은 이제 소경이고요. 한 분은 난장이십니다. 그런데 사과나무를 길렀는데 사과를 따서 먹고 싶은데 도저히 한 분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따먹고요. 한 분은 난장이라서 너무 키가 작아갖고 이게 손이 안 닿아서 못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연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야, 우리 사과 좀 먹어보자, 야. 사과 너도 먹고 싶지? 나도 먹고 싶어. 근데 그래서 못 먹는다. 야,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난장이는 너도 먹고 싶지? 나도 먹고 싶어. 근데 나도 먹고 싶은데 도저히 키가 작아갖고 도저히 따먹을 수가 없어. 그래, 그럼 우리 둘이 연합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그 안 보이는 그 저기 장애, 시각장애는 키가 크니까 내 난장이죠. 난장이를 업은 거예요. 그렇게 손이 닿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과를 맛있게 따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제가 이제 쉬운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각자 있을 때는 소경으로 있을 때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난장이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마음속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뭐 사과를 따먹는 이야기 아주 쉬운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렇게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때 서로 연합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나 혼자는 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소원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 중에 안 좋은 일을 위해서 연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연합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제 종종 얘기하는 말이에요. 나 말이야 하나님 뺑 믿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 뺑 믿고 살아가고 있어. 그런 얘기를 이제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뺑 믿고 잘 살아가시죠? 하나님 뺑 믿고 사시는 거죠? 하나님 백, 든든한 백을 믿고. 근데 그 하나님의 든든한 백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과 잘 연합되어 있는 사람. 아주 그냥 꼭 붙어 있는 사람.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온전히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겉으로는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연합이 안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과 연합됐다. 예수님과 연합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효과, 모든 어떤 그 혜택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연합을 잘 이루면서 가야 된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3원리가 있는데 그런 어떤 힘이 잘 발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됨이라고 합니다. 하나 됐을 때 거기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0명이 있다고 해보세요. 10명이 각기 생각이 다 다르고 힘이 다르고 하고자 하는 게 달라. 하나가 안 돼서. 그럼 거기서 힘이 생기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합니다. 하나 됐을 때 힘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된답니다. 또 하나는 조화라고 합니다. 잘 조화를 이룰 때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조화를 전혀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조화가 없는, 하모니가 없는 거죠. 하모니가 없으니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며 나갈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의 3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협력했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협력하지 않으면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연합을 이루면서 이런 힘이 이렇게 드러나고 최고의 힘을 발휘하고 이렇게 살아가려 한다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잘 연합이 할 때 믿지 못하면 아유 저 사람하고 같이 연합하면서 무슨 일을 하기 싫어. 믿지 못하면 동업할 수 있겠어요? 믿지 못하면 어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즐겁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믿어야죠.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믿음과 어떤 사랑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잘 연합 이루시기 원하시죠. 예수님과 연합 이루시기 원하시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백 믿고 살기를 아주 어려운 세상에서도 아주 그냥 배짱 있는 대장으로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배짱 있는 대장으로 살려면 잘 우리가 연결돼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연결시키고 연합을 이루는 그 요소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연합시켜 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떤 믿음과 사랑, 그런 믿음과 사랑은 뭐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연합시켜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없으면 연합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죄 때문에 담이 막히고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연합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연합해서 이렇게 살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시냐면 여러분 어떤 확신 속에서 늘 살아가냐면 이런 확신이야. 나는 안 죽는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뭐 지금 어떤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뭐 전염병, 바이러스,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요번에 어떤 매스컴을 보니까는 남자가 두려워하는 것하고 여자가 두려워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 그러네요. 차이가. 근데 남자가 두려워하는 단어는 감염이라고 합니다. 감염. 누가 감염됐어, 어떻게 됐어 하는 걸 두려워한다. 근데 여성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그 두려움과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러분요, 정말 걱정이 있으세요? 두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여성적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남성들이 좀 더 걱정하는 감염, 이것에 대해서. 물론 다른 단어들도 있는데,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그 단어인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세요? 우리는 그런 어떤 이런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이곳으로 우리 이 모든 걸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죽지 않는다. 제가 왜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냐면 오늘 그 로마서 6장 제일 끝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어떤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으시면 돼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입니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나는 얻었다. 나는 그것을 보장받았다. 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영생 얻으신 거 확신하시죠? 생명 얻으신 거 믿으시죠? 그게 같은 말인데 그런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뭐 한다?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이걸 믿으시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보장된 사람들. 죽어도 다시 사는 보장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보장되신 분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저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죽어도 여러분들은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산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현 시대 속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두려움, 걱정이라든지 두려움, 이걸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남성들이 두려워하는 감염이라고 하는 거, 그 외에 남성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요소들,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다른 말이 뭐라고요? 나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왜 그렇다고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한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에게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활한다. 이걸 믿으면 나는 그냥 그러면 마스크 쓰지 않고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싸고 그냥 예전보다도 더 많이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아주 안 좋은 데는 찾아서 다니고 막 이래는 말이에요. 어떤 술집이나 이런 데 사람 모르는데 더 찾아서 다니고 막 이런 말입니다. 이거 아니죠. 더 지킬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을 분명히 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단체의 축복 가운데 나는 하나님 백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나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선한 쪽으로 이렇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어떤 사람들로서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어떤 도구로? 의의 도구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그곳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고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3절 말씀인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 지체, 너희 몸, 너희 모든 것을 불의의 병기, 근데 세번역에서는 불의의 연장으로 내 모든 것을 나쁜 곳에 쓰는 연장으로 도구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모든 지체고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의의 병기로, 의의 연장으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사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는 어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입니까? 그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의욕과 의지가 강하냐면 나는 죄 짓는 일에 내 어떤 것도 나는 사용할 수 없어 하는 그 의지가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제껏까지 죄 짓는데 내 몸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했다 한다면 그건 잘 이제는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에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산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의지가 여러분 속에서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해서 그 의지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자꾸만 그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의지가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제껏까지 내 몸을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면 내 몸을 좋은 곳에 사용해야지 하는 의지로
강하게 불타오르는 거고 거기에 열정이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열심이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나는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나쁜 데 사용하지 않는다. 불의를 저지르는 일에 내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내 몸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지로 강하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제는 혹시 잘못 사용했다면 내 몸이고 지체고 어떤 것도 잘못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돌이켜야지. 좋은 곳에 사용해야지.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불의로 사용하는데 아직도 연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사람과 새사람 아시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 나와 함께 연합하면서 나를 믿고 내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아직도 옛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너와 나와 함께 계속해서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겠니? 어떻게 내가 주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네가 이 세상을 힘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 그렇게 어떤 죄와 옛 사람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속 살면 내가 주는 어떤 그런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 얼마나 안타까우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내 몸, 이 모든 것을 병기,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로 쓸 수 있게 된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병기이고 무죄를 위해서 의의 병기이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10절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부분은 죽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연합한 자의 어떤 축복이고 삶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죄와 친구하는 삶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죄에 거하겠느냐 하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살면 안 되지 하면서도 늘 죄 가운데 죄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죄와 친구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죄 안에서 살았어요. 죄 안에서 사는 어떤 삶이었어요. 죄와 친구되는 이런 동등된 관계 속에서 살면 그 정도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죄가 주인이 되면 그 주인의 노예로서 죄의 노예로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며 그랬죠. 죄의 종노릇을 다른 번역에서는 노예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죄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죠. 죄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끌려다니고 매일 코 끼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사니 얼마나 이 삶이 힘들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어떤 삶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끊으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12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죄로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내 몸에 왕노릇한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또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가 우리의 왕이 되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서 이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진정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죄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죄의 문제, 죄의 종의 문제, 죄가 우리의 왕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죄가 우리의 친구가 되고 그거와 관련돼서 내 인생 살아가는데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용도가 변경된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 그리고 내 방향이 바뀌게 됐는데 내 방향이 이제는 그 어떤 것에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말 한마디면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종으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 그런 삶. 그럼 이제 종으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범죄와의 전쟁, 죄와의 전쟁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도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로도 죄 노력하고 행동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내 눈으로도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어떤 것으로 죄짓으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으로도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많으면 크게 죄로 가잖아요. 내 마음의 사욕이라고 그랬죠. 어떤 욕심을 많이 가지면 그게 죄로 가기 때문에 욕심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연합한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죄와 어떤 그 전쟁에서 이제는 죄를 완전히 사망시키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데 그게 16절입니다. 1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본을 죄의 종이었는데 전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망시키는 겁니다. 죽여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죄를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방향이 이제는 불의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하는 그런 어떤 삶에서 이제는 의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읽은 어떤 그 내용 중에 우리 한국 초기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 얘기 들어보셨죠?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유명한 깡패였는지 어떤 사람이 와갖고 막 자기를 이제 두드리고 패려고 막 그러더래요. 그냥 그 이제 몇 대 맞아줬대요. 몇 대 맞아주고는 이제 다 때렸냐고. 다 이제 때렸다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김익두라고. 그러더니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죽을남을 치면서 나 살리라고 도망간 그런 어떤 일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익두 목사님 분이 그렇게 유명한 이제 평양의 이제 깡패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어쩌다가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이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변화를 준 거죠. 그래서 변화를 주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제는 변화받아서 목사님도 되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요, 똑같은 힘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연합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돼요? 깡패짓하고 남 해하고 남 죽이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되다가 예수 만나서 예수와 연합해서 변화를 받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니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좋은 일에 쓰는 거죠. 큰 일을 선한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냥 깡패짓 하면서 못된 짓만 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해서 못된 짓을 다 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하게. 그래서 각 교회를 다니며 각 지역을 가면서 또 유명한 부흥사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쁜 짓만 하다가 살던 사람이 이제는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연합하면서 늘 살아가시죠? 예수님과 연합된다고 하면서 그냥 이론으로만 연합되셨어요? 그 이론으로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이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또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스크를 썼다가 이제 다시 벗었습니다. 갔어요. 그러니까 저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그럼 이제 첫 번째 사용처는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7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런 그 외에도 여러 규절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 연합에서 두 번째 표현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이제 똑같은 연합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그렇게 이제 쓴 표현이 있고요. 하나는 또 다른 두 번째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니, 같이 있는 거 똑같은데 뭐 표현을 뭐 이랬다 저랬다 해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표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골로새서 1장 27절, 로마서 8장 10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에베소서 3장 17절 이렇게 표현하고요. 똑같은 문장 속에 두 표현이 다 들어있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56절, 15장 4절, 요한일서 4장 13절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 그리스도 안에 그 연합이란 표현도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이렇게 공동된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표현. 그래서 세 가지의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에 어떤 그 표현으로 나와 있든 간에 우리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듭남 세례를 받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듭남 어떤 세례를 받음, 그게 연합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 그런 어떤 삶이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거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세상에 더 힘을 얻고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늘 살아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늘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점입니다. 여기라라고 하는 단어, 여기라. 뭐를 이제 여기라고 하는 것은 굳게 붙잡으라 그런 말인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굳게 붙잡으라. 이런 또 명령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드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힘내시고 승리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쓰고 노력하면 살아야 될지,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에게 몸에 어떤 영적인 DNA, 영적인 면역력도 강해질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연합된 자로서 늘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4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후렴만 다시 한번 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며 각 명목마다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도 드린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든 교회에 와서 드리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연합된 삶으로 다 이기시는, 또 확신하시는, 이길 걸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지켜야 할 조건들은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수인선이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또 안상준 집사님께서 장로시험 잘 합격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잘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20명 정도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또 그냥 9시 반에 오시는 분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 추위를 보면서 오후 예배도 드릴 수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9시 반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기쁨, 역사하심이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가을에 귀한 열매를 맺을 것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이기며 승리할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같이 예배 동참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늘 건강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도 마치고 라이브 방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